아멘. 장로님 너무 에어컨이 센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할 땐 뜨거웠는데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이후로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약 22년 동안 여호아스 17대,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긴 19대, 시드기야 20대 4명의 왕이 22년 이 기간 안에 4명의 왕이 세워졌다 피하고 세워졌다 피하고 그렇게 얼마나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왕이 네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라나 예부적인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왕이 이렇게 바뀌기도 그러지만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중에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여호야긴은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이 한결같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더라? 악을 행했다. 모두 다 한결같이 4명의 왕이 어쩌면 토시 않는 도 안 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세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 22년 기간 안에 하나님은 맞아 선지자들을 막 보내. 왜?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다급하잖아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싫다고 불순종하고 떠나니 할 수 없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예레미야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7장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22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6분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으되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보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어때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자 다니엘이 어때요? 사자굴 속에 떨어지면 사람이 떨어진 시간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 입을 봉해 본 거예요. 무슨 감동이 안 온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속하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누구를?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때의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나훔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예레미야 이 모든 성경은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니까 그때 그 기록된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면 바벨론으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어떤 그 연대쯤 그때 시즌쯤 되고 그때 상황이 한 번쯤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어때요? 이스라엘 유다를 뭐 징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맞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락을 했다 했을 때 이 타락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러므로 자기 중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내 중심에서 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긴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주제가 돼야 돼요.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어때요? 포로로 지금 왕들이 잡히고 거기에 그 귀족들이 이런 분들이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지금 어때요?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을 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 자체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훼손당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도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 거기까지 가면은 그런 짓도 안 하지. 예를 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불순종의 길도 안 걸어가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모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거 대범하게 답답하죠. 자, 유다는 자신들의 죄값으로 사로잡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어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잡혀가면서도 그 생각 안 해요. 자기들만 잡혀간 그들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어. 사람 앞에 잘못해도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그럴 건데, 세상에 천지만물 창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안 돼요. 왜?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이 저 바벨론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죽었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신보다 더 못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무능하냐? 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아주 땅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슴 아파하고 이것을 속쓰리면서 할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말이오. 오늘 24장은 성소를 떠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은 성경에 말한 대로 여호야김 1절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니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공격을 해요. 지도가 낭이에요. 한 번만 그 머나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과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가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어때요?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 불가능할 정도.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짓밟히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1절에 바뀌고 있어요. 자,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누구를?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배반하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때 성전 기구가 가지고 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사용됐던 값진 것들이 전부 다 바벨론 왕 손에 지금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학식 있는 소년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끌려가요. 그러면 물론 여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절에 원인을 밝혔어요. 3절에 원인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아멘.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어때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보니까요, 이때에 쇠사슬로 결박했어요.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안 묶은 상태도 가기도 힘든데 이 손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 수치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쇠사슬로 결박했어요.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일반 나귀같이.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표현을 중요시해야 돼요.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집니다. 그러면 같은 가축이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가치가 있어요. 돈이 비싸요.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드리니까 가격이 싸요. 그런데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말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도 시원통지 않은데 나귀같이, 가축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나귀같이, 그러니까 짐승 중에도 가축 중에도 최하위로 떨어져 버리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겠으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식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를 당하고, 얼마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이름이 욕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참으시죠. 근데 이 같은 말은 선지자들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2절에 말해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과 같이.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 무슨 선지자가 됐죠?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유다의 멸망을 어때 예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고했죠.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도 어떻게 보면 안 들어와요, 이들이. 왜? 너무 귀가 어두워버렸어요. 귀가 어두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말씀이 들어갑니다. 주여 귀를 열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 1월 달부터 오늘까지는 주여 눈을 열어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5월 첫 주부터는 주여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6번의 선교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그대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8절로 20절입니다. 바빌론의 2차 침공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의 성을 에워싸니라.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제2차는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야긴 왕 때. 자, 어떤 일을 봅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 봅시다. 13절 시작.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들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인사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바벨론 그 포로의 대열에 같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활동하냐면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로부터 세움받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거시기 전에 마른 뼈다귀가 막 그 바벨론은 70년 포로가 끝나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9장 3절에 우리 본문이 열왕기 19장 3절에 보니까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 이렇게 삼중 구조를 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장을 이렇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삼중 곤란만 하나로 다 되는데 곤란, 책벌, 능력, 이 말은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심하다는 표현을 세 번의 다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곤란, 책벌, 능력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 즉 바빌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자, 여기서 참 잘 들으실, 오늘 오후 예배에 잘 왔다 하는 말을 들으려면은 자, 눈 감은 사람 눈을 뜨시라고. 진짜 귀한 시간이니까. 자, 보세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잡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그럽니다. 잠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잠깐인데 우리들 시간은 70년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잠깐 그랬어요. 우리로 잠깐만. 그래요. 근데 그 잠깐이 70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하면 140년이에요. 잠깐 그러면 210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잠깐 아니에요. 성소가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현장에서 신음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입만 돌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중에 어디예요? 성전 중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중에 어디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가운데 어디예요? 두 그룹 사이에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그룹 사이에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 만나가. 하나님 임재 없다면은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야로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 40년 동안 봤습니다. 그래도 범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웃기게 여기고 떠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겁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구약시대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도 더하면 더했지 더 안 해요. 더 못해요. 딴 말은 못할 겁니다.
더 겸한 방법으로. 자, 제가 이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 하는데 조용히 눈 감지 말고 들어보세요. 에스겔 10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잡아보세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였대요. 헌당했을 때였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두 그룹 사이에 찾아가시니 그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 두 그룹 사이에 있던 여호와의 찬란한 영색하나이고 그룹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떠나요. 어디로? 예배당 성전 문지방에 임했습니다. 그걸 예수겔 선지자가 예수겔 10장 4절에 보았어요.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고 역대하 7장 1절에 말했는데, 자, 그때부터 시작하여 약 400년 동안 성전에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떠나서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 지금 이 세카나이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영광이 떠나서 지금 성전 문지방에 거기에 딱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10장 19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보시죠, 떠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른다. 점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성전 문지방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동문에까지 이제 옮겼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 보니까 그리고 동문에 머무르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동편산 머무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은 이 동편산은 올리브산, 우리가 말하는 감람산입니다. 그런 후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되. 자, 두 그룹 사이에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동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동편산 올리브산에 머물렀다가 사로잡힌 자들이 머물고 있는 갈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두 그룹 사이에 있었어요. 충만한 것 두 그룹 사이에.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 문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집을, 아버지 부모 모르게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가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있게 떠날 때 집에서 방에서 나가지고 동문이란 말이야. 성전 문이란 말이야. 마치 문에 대문 그리고 동문에 이르러 그 다음에 동편산 올리브산에 전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면서 떠나기 싫어도 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주인이 떠나는 모습을 보시라.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라.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라. 이토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랑을 피부로 받아들인다면, 마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머뭇머뭇하면서 떠나기 싫어도 떠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실 때, 감히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6절에 손바닥에 새겨, 잊지 않게 해서 손바닥에 새겨.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면서 날마다 보면서 강현이가 좀 이래 약하지? 봉산교회가 어쩌지? 봉산교회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소를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 비록 유다가 잘못해서 이방 무할레자의 손에 내 백성을 넘겨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치욕보다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치욕을 당해. 70년 동안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농락합니까? 너희들이 평상시에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운 찬송, 그 고운 목소리로 한번 술 먹고 그러면서 장난삼아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악기를 갖다가 걸어놔 봅니다, 나무에다가. 그리고 입천장 붙어버려라.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아름답게 영광 올리고 찬송해야 할 그 찬송의 목소리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풍악 울리면서 안 믿는 사람의 노래거리로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은 유다가 생각할 때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향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그 친구들이 풀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안전했잖아요. 우리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가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어찌 우리가 영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생이 유익입니다. 힘든 것이, 좀 더 답답한 것이 생각해 보니까 유익입니다. 아멘. 고난 후에 영광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남은 자가 있잖아요. 사로잡혀 갔다 계세요. 14절, 15절, 16절. 그리고 사로잡아 가되 비천한 자, 가난하고 우리 생각할 때는 별로 사랑구실도 못한다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그 남아있는 자가 에스겔 11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인고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록 똑똑하고 귀족들이고 돈 있고 학식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 축에 못 들어온 사람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국 땅에 농사도 짓고 살게 하신갑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는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떠나갑니다.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말인가 하니, 모세가 출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왕, 바로의 그 이치를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죠. 에스겔 이 4장에 보면
무화과 두 강주를 비유로 들읍니다. 한 강주에는 좋은 무화과, 한 강주에는 악한 무화과가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5절 7절 보니까 근데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하라, 좋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악한 무화과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악한 무화과를 좋게 만들어서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가지고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왜?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감히 하나님께서 못해요. 근데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작품을 만들어 가서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떤 신앙과 역경 와도 그래도 나를 모른 체 안 하겠지 하면서 그래요. 나는 이제는, 그전에는 철이 없어서 우리가 함부로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아이고 철없는 때 내가 내뱉은 말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수준 높은 영적 수준에서 70년이라는 그러면은 만약에 80살이래 포로 50년 나이에 그 사람은 70년 되면 어때요? 살지 못하고 1세대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젊은 사람 같으면 20살이나 됐다면은 90이 돼서 넘어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나무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내 자식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해도 떳떳해. 어디 들렸는데 내 자식입니다, 둘째입니다, 큰딸입니다, 큰며느리입니다 해도. 근데 아니 내 며느리 며느리인데 어디 동네 사람들 내 며느리라고 말하기가, 분명히 같은 차를 타고 다녀요. 아니 어떨 때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 딸이다냐, 아니 딸이 둘인데 그러면은 저거 딸이라고 하면은 딸이 셋은 아닌데 그 며느리인가? 그런데 하도 그 며느리가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동네 사람 아는 사람 앞에 내 며느리요 말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이제 어디들 내놔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것이 잠깐이에요. 그것이 잠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이해를 합당하게 들 수 있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잘못해가지고 전체 기합을 받아요. 엉덩이를 그 어린 나이에 10대를 맞아요. 엉덩이 10대를 맞으니까 엉덩이 불이 나고요. 엉덩이가 막 피가 터지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반에 반장이 있어요. 반장집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하속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곱게 컸는지 매를 한 대를 못 맞아요. 매 한 대만 쭉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10대를 맞는데, 야, 내가 너희 집에 하수가 한다고 해서 너 봐줄 줄 아냐? 더 때려버려. 15대만, 5대 더 맞아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매를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요. 그랬더니 뭐라 성경 순이 받고, 매를 순이 받고. 하나님 왜 그래? 이거 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보다 더한 매라도 나 맞아야 되는데 이 정도라도 때리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때리고 싶어도 아이고. 그런데 이거 때려도 영 아니에요. 그러면 5대를 때리려고 했는데 10대를 때도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려. 그러면 20대를 맞아요. 매를 맞을 때 순히 받고 그들의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참 하나님,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조울이 되시고 잣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02편을 봅시다.
10편 102편. 시편 102편. 자, 1절. 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얼마나 힘든 거 보세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괴로운 날에 혹시 주님이 모든 것을 구하라고 했고 의논하라고 했는데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져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날에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라. 꼭 이쯤 이 정도 되면 숨길 것 같아. 그러니까 숨기지 마소서. 그랬더니 또 주의 귀를 기울이사 듣는 것 같은데 아버지 듣소 그게는 무슨 말이냐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보세요. 3절 보세요.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고난 속에 뼈가 타요. 얼마나 그 고난이 아프고 쓰리신지.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시간 간 줄 몰라. 그러면은 점심때 되면 벌써 점심때 됐냐? 또 되면 저녁 때가 돼도 이제 잠자리 드십시오. 지금 그렇게 됐냐? 너무너무 고통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 자, 5절.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어요. 또 6절. 나는 강야에 당아시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통과 괴로운 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의 날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아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니 벌써부터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어때요?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 바벨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면서 눈물로 떠나기는 떠나야 되는데 싫어서 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좀 볼 줄 아는 영안들이 열리시기 바라요. 영안들이 열리시기 찬송하겠습니다.